네. 지난주에 우리 나눔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우리 경직에서 자유로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는 사랑의 뿌리 내린 참 자유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경직되는 이유는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혹은 수치스러울 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지도 몰라.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지도 몰라. 이런 우리 안에는 은근한 무의식적 두려움, 학습된 두려움이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고 또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그냥 해왔죠. 천벌을 받을 거다. 하늘의 벌을 받을 거다. 이런 표현.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경직된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그런 폐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억지로 사랑하고 용서를 해도 억지로 용서하고 이러다가 마음의 병만 더 깊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은 왜 더 답답하고 이렇게 우울할까 하면은 이제 이런 그 겉과 속이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자유를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할 때 그 자유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이거는 아무렇게나 내 욕심대로 해도 된다는 방종이 아니다. 우리한테 자유라는 이미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미지인데 이게 또 어디로 가냐면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거나 누군가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내 맘대로 할 거야를 자유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유라는 정의를 그래서 그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뿌리 내릴 때만 참된 자유를, 건강한 자유를, 책임지는 자유, 모두를 살리는 자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제가 아예 이제 자유라는 정의를 내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모두를 살리는 수 있는 자유, 사랑의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자유라고 이렇게 아예 이제 여러분 정의를 바꾸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자유는 반드시 사랑의 뿌리 내릴 때만 그게 가능하다. 저희 딸이 잘 안 울어요. 그 유치원 다닐 때도 아이들이 이제 제가 데리러 갔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대뜸 아저씨 왜 새아는 안 울어요? 이래요. 얘는 자기 감정을 그렇게 특히 슬픔과 관련된 감정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뭔가 일이 있어서 내가 다 알고 물어봐도 딱 말을 안 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 근데 한 번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이상해. 그냥 똑같이 자기 노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시원찮아요. 원래 에너지가 많은 아이인데. 근데 한 번 제가 그래서 이리 와봐 하고 이렇게 잠깐 안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뭐 때문에 울었는지는 이후에 물어봤으나 대답 안 해줘서 몰라. 근데 딱 제가 품에 이렇게 잠깐 와봐 하고 안아줬을 때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겠죠. 왜 그랬을까? 사랑이라는 안전함을 자기가 이제 몸으로 탁 크게 느껴지니까 그제서야 내가 울 수 있는 것도 그건 자유로운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만이 울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만이 슬플 때 울 수가 있어. 내가 공격받을 때는 우는 모습은 약한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안 우는 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아가 그때 이렇게 마음 이렇게 울 수 있었던 건 그 순간에 잠깐이지만 그 안전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삶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걸 경험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접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또 습관처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여러 기도 방식이나 훈련이나 뭐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 맞이해서 또 우리 개신교가 특히 많이 경직된 온 역사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화되고 기득권화되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 본질을 잡고 있고 뭘 했니 안 했니만 따지는 그런 경직된 신앙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염되고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은 지금도 거듭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 본질이 자유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직될 수가 없다. 이것을 또 한 번의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를 읽었어요. 근데 우리 계속 수요일 날에 잠언부터 욥기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기가 끝나면 전도서를 읽겠죠. 근데 요 잠언, 욥기, 전도서 요 책이 참 요즘 읽으면서 저한테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잠언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삶의 지혜로서, 그런데 또 동시에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욥기와 전도서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어보셨잖아요. 아니면 읽으려고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 읽을 때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이제 책을 지금도 집중해서 오래 못 읽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도 성경 읽어야 된다고 어렸을 때 들으니까 도전을 해본 적 있어요. 고등학생 때인가. 근데 잠언은 이렇게 이렇게 읽혀 술술. 다만 점점 뒤로 갈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잔소리 같아. 너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너 벌 받는 거야. 막 이걸로 이제 그래서 그것도 초반에 한두 마디면 되겠는데 막 이게 몇십 장씩 그 얘기가 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잔소리 같아요. 근데 욥기는 어떠셨어요? 전도서 어떠셨어요? 욥기부터는 그 옛날 성경은 이렇게 소제목을, 원래 성경에는 소제목이 없어요. 요즘 성경 이제 편집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뭐 다윗이 쓴 시편이다, 뭐 이거는 욥기의 말이다, 뭐 이렇게 해주지만 이제 욥기는 읽다 보면 이게 욥이 한 말인지 친구들이 한 말인지 다 맞는 말 같은데 갑자기 왜 싸우지, 뭐 맥락도 잃고 쫓아가기 어려워요. 욥기는.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문해력이 떨어져 가지고. 전도서 어떠셨습니까? 전도서는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말이 바로 올라요. 다 헛되대. 다 헛되다는 말의 원래 본래 뜻은 이거는 잠깐 있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염세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또 보면
말씀 뭐 잘 들어라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또 뭐 내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다 했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 뭐 뭐 선한 사람도 뭐 고통받고 악한 사람도 뭐 잘 되더라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이건 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가서도 읽어보셨나요? 아가서는 제가 제일 읽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나 뜨거워서. 그리고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주 성적인 표현들이 아주 그냥 대놓고 아름답게 표현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한창 경직된 열심을 신앙생활을 할 때 도대체 왜 이런 책이 성경에 끼어 있는 거지?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여지껏 설교한 중에 아가서를 설교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할 말이 없어. 예를 들면 이제 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부분 일단 경직돼서 긴장해서 대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문화가 그랬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보세요. 성경에 잠언만 있으면 제 기존의 경직된 신앙생활, 이거 옳고 저건 틀렸어, 이거를 그냥 딱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너무나 쉽고 그랬던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때는 잠언이 있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욥기나 전도서, 욥기 같은 경우는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이야기예요. 아주 극심한. 전도서는 전도서도 똑같이 잠언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가서는 성적인 표현들이 노골적으로 나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에 굳이 이런 걸 넣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이래요.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돼요.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쉽진 않지만 인간이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다가 전제가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걸 팍팍팍팍 그냥 갈아요. 그리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가 또 명확하게 이 권선징악이 쫙 나눠져요. 인과응보로도 또 쫙 나눠져요. 그래서 복은 부요, 경제적인 부요와 또 뭐 자손의 많음 이런 식으로 딱 연결짓고, 그다음에 벌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데 이 벌은 경제적 가난과 궁핍과 뭐 실패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잠언도 그런데 돈은 조심해라 이런 표현은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요를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의 복으로서 경제적인 풍요가 언급이 돼요. 자,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는 여기에 이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왜 제가 경직에서 자유로라는 이 주제를 말씀드리냐면, 경직을 벗어났을 때야 제 자신이 비로소 욥기가 보이고 전도서가 보이고 아가서가 보였어요. 되게 후반의 일이었어요. 이건 제 신앙생활에. 그리고 정말로 살아보니 선한 사람이 왜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이 오랜 질문이 머금고 나서야 욥기가 더 가슴으로 다가왔고, 특히 전도서 같은 경우 오늘 읽을 말씀은 뭐든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때가 있다. 아니 하나님의 진리라면 내가 슬프든 기쁘든 딱 바로 그냥 다 평안을 주시고 막 아예 슬픈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화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그냥 이게 우리 삶에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본 값이다. 그런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비 올 때나 맑을 때, 슬플 때나 기쁠 때 다 동일하게 그거에 걸맞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슬픔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가 아니라 슬픔 자체만으로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새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용한 그 역할이 있다 라고 저에게는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원망조차 하나님 나라의 입구가 될 수 있다. 원망을 내가 깨어서 맞이하면 오히려 내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진리라는 것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불변하는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1000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아니 변하지 않으면 한 가지 얼굴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1000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2명의 교인이 각각 저에게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분은 제가 한 분에게는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다 출석하세요. 안 오면 내가 데리러 갑니다. 라고까지 거의 뭐 목사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조언을 했고 비교인에게는 아니 휴가 때 어디 좀 해외여행 좀 다녀오세요. 그리고 어디 좀 다른 교회도 좀 다니고 오세요. 라고 조언을 했다. 그럼 어떠세요? 안 맞잖아요. 모순됐잖아요. 모순된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그럴까? 아니죠. 이런 거죠. 경직이 너무 몸에 밴 분들에게는 저는 그래도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한다는 건. 그렇게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게 혹여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경직돼서 그런 거라면 한번 건강하게 일탈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여행도 거기 가서 하나님 생각하면 돼. 진심으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 삶이 질서 잡기가 어려운 분들. 내가 필요함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어떤 이유로 인해 그게 자꾸 그 패턴이 무너져서 삶이 더 나락으로 이렇게 자꾸 떨어질 때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스타일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건강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60kg를 제가 넘어봤어요.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제가 안정감이 이렇게 없어서 살이 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평생 50kg대였는데 지금은 70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럴 때는 질서 잡힌 어떤 규정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건 거예요. 둘 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이라는 이 진리는 동일하게 불변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는 어찌 보면 정반대의 표현과 조언과 이런 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순되지 않죠. 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아셔야 되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는 거가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지금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않고 이미 그 사랑이 완료됐고 확정되어 있는 사랑. 그런데 그것을, 이 변함없는 진리, 이게 명확할 때는 어떤 상황이든 그거에 맞게, 상황이라는 건 다양하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진리는 다양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중심이 명확하다면, 어떨 때는 아이에게 따끔하게 눈물이 나게 혼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말없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잘 전달될 거예요. 그 핵심이.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적용해 보세요. 지금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사랑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거는 변함없이 여러분이 내 안에서 축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상황, 이 다채롭고 대체할 수 없는 이 특이한 이 상황에서 이 사랑, 변함없는 진리는 어떤 얼굴로 드러나는 게 적절할까를 섬세하게 보시고 적절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밥은 뭐 된장찌개만 먹어. 된장찌개가 건강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무조건 할 수 없잖아요. 단백질 먹어야 돼 하면서 뭐 무조건 고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상황에 맞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얼굴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게 적절할까?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까? 때로는 단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불변하는 진리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이 진리의 또 하나의 속성인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응축해 놓은 게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게 십계명. 그리고 그 뒤로도 유대교는 이제 600몇 개인가의 그 세부 율법들을 쫙 만들어서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대표적인 거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에요. 7일째 되는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근데 이것은 처음에 어떤 의도로 이 안식일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 6일째가 언제 됐을까? 아무튼 조선시대 때는 아닐 거예요. 대한제국 때도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야 아마 자리 잡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그 노동에 대해서 그 반드시 이때 쉬어야 돼라고 좀 대부분이 그 합의를 해서 쉬는 게 인류의 역사상 얼만큼 될까? 극히 최근에 와서일 거예요. 현대에 와서나. 이전에는 뭐 애들까지도 그냥 산업혁명 시대 때는 그냥 노동으로 보냈잖아요. 뭐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러셨잖아요. 특히 농사일 하고 하면 그렇죠. 자, 근데 이거요. 그 2000년 전에 그 2000년이 뭐야? 구약 시대 때부터니까 몇천 년 전부터 그걸 아예 규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쉬어라.
그리고 쉼 자체가 단순히 체력 회복하고 뭐 인권 존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쉼 자체를 거룩하다라고까지 이름 붙여놨어요. 우리는 나 쉬어, 나 요즘 일 안 해를 죄책감을 느끼며 표현하잖아요. 이 부지런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나 일 안 하고 있어를 나 놀아 쉬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에 괜히 멋쩍어해. 왜냐하면 쉬는 거는 죄니까, 일하지 않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쉼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인권이고 뭐고 지금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열악했을 그 시기에 안식일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 그 귀족이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그 쉼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안전한 아주 선진적인 복지 제도이기도 했던 거죠. 그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경직돼 버리니까, 이 법조차 경직돼 버리니까 이제 너 안식일 안 지켰어? 하고 그 자리에서 안식일에 그 과수원에서 일했다고 그 사람 돌 던져서 죽이잖아요. 이러려고 안식일법을 만들었나? 지금 우리의 상식에서는 바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 이거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바로 돌 던져 죽여라. 그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나도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당연하게 저건 잘못이지, 저건 비난받아 마땅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발자국만 밖에서 바라보면 아니 왜 저러지? 좀 모순 아니야? 라고 느낄 만한 게 혹시 있진 않을까? 내가 이 안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기독교 밖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과 종교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근거를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원래 이 성전 혹은 뭐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명확히 돼 있는 장소인데 다시 도망 중에 일행과 함께 가서 배고파서 거기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었어. 그럼 이건 바로 죽어야 돼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그 뒤로 남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신 데 있어서 논리로 근거 삼으시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도 이미 진리에 대해서 경직되게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상황에 적합하게 이미 성경 스스로가 그거를 다채롭게 얘기하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안식일이 그렇게 경직되게 적용할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로움이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다.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역겹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제사는 이렇게 열심히 드려 역겹다. 집어치워라. 이렇게까지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아니면 뭐 성소를 그냥 뭐 시장처럼 드나들어라 라는 건 아니에요. 잠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의 가르침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기본 뼈대인 거예요. 뼈대가 없으면 거기에 살이 붙어봤자
지탱이 안 되죠. 잠언적지, 율법 같은 경우는 이 뼈대이지만 그 상황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것, 그것도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잠언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욥기, 전도서, 아가서 같은 더 확장된 이 책들이 그 상황에 맞게 그 진리를 이해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성경에는 함께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또 더 많아요. 성경들을 잘 찾아보면. 근데 우리가 늘 성경을 경직돼서 바라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계속 읽었었던 이 표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딱딱한 말이 아니라 실은 유연한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왕좌왕 우유부단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뿌리가 단단히 사랑이란 진리에 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상황이 오든 오케이가 될 만큼의 넉넉함. 왜냐하면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넉넉해. 어떤 다채로운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져도 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화내야 될 때는 화도 내고, 내가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도 하고, 슬플 때는 울을 수도 있고, 내가 춤출 때는 춤출 수도 있는 이 총천연색의 삶, 이것이 바로 진리에 기반을 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딱 회색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직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총천연색, 무지개색을 넘어서 그냥 더 다채로운 아주 섬세한 색깔을 내 인생에 어느 한 색만이 아니라 다채롭게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살아있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생기가 느껴지잖아요. 와, 저 사람이랑 있으면 괜히 나도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진리에 통해서 정말로 자유로워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얼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그 다채로운 색깔로 드러날 수 있어요. 1000가지의 얼굴을 하고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리가 저런 얼굴을 하고 오는 건 좀 낯선데 하고, 좀 어느 때는 이게 익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마냥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비판만 먼저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어서 저렇게 표현된 진리의 뿌리는 뭘까? 그건 사랑이 맞나?를 보시고, 그게 맞다면 때로는 내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넉넉히, 내가 그걸 굳이 안 해도 돼요. 다만 그가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넉넉히 들어줄 수도 있는 그 여유, 이것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한 품성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해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빈 공백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2주 전에 설교 준비한 원고가 아까 정리하다가 갑자기 다 날라갔어.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설교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잘 전달됐을까요? 네, 저에게 이건 소중한 주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얼굴을 하고 오실까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경직된 작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고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채로운 얼굴로 꼭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보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단히 기억하면서 이제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또 들의 풀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또 내가 싫어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도 진리의 얼굴을 찾아내는 그런 단단하지만 넉넉하고 유연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며 준비한